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히브리어로 넘어가다, 그 말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뛰어넘다, 재앙을 뛰어넘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망 권세가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걸 얘기하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곧 재앙이 뛰어넘어간다. 장자의 죽음이 뭐예요?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 재앙이 뛰어넘어간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들이 있는데 그 어둠이 뛰어넘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뛰어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리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맞이한다. 장자 대신 누구를 죽었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분설주에 받아서 죽음이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는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가운데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서 그 절기로 지켜진다는 것을,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살아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와 같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뭐냐? 이와 같이 40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할 텐데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내가 건져낸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집사님 속에 있던 것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 부려먹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시켰는데 말을 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걔네들이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평안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건 뭐야? 마귀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을 때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축복이란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수주에 잡아서 그 생명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임하고 사망이 또 뛰어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후손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의 후손으로 남은 자가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같이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영적 아브라함, 그래서 영적 우리가 예수 살림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이 예식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자, 25절 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2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사망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 가서 자 예식을 지키다네. 너희들이 가서 그걸 성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애굽에 장애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시편 91장 보면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시고 재앙이 뛰어넘어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시편 91편 보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언약을 지킨다는 거죠. 시편 91편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면 시편 91편 10절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화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재앙을 다가올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난 속에서 그 천사들이 우리가 방패가 되고 장막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지 않는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고 또 은혜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어린 양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살아남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넘어왔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는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 피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지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인 죽으신 사건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 보면 돌아와서 예수님이 죽으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먹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은 조금 약간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실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산채물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26장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다고 누가복음 22장 20절도 말씀은 내 뼈를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다 완성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실제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분이 실체로 나타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망 가운데 거하고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일에 빠지면 우리가 실제로 잊어버려요. 세상 일에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치중해서 살다 보면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을 할지라도 먼저 그분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분에게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항상 운전대 잡으면 운전대 잡자마자 기도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제가 주차할 때도 다른 차가 쏙 빠져나가고 제 차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여쭤봐요. 내가 바칠 자리가 있나? 그러면 있다고 하면 들어가고 안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실제로. 자, 왜 그럴까요? 들어가서 뱅뱅뱅 돌다가 보면 차 받칠 때도 없는데 고생을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자, 자리 있다고 하면 들어가 보면 한 자리가 남을 때 있어요. 그렇게 이제 미리 다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러는데 제가 뭐 순간에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속도를 내 가지고 갈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카메라에 찍혔습니까? 물을 여쭤봐요. 그러면 안 찍혔다고 하면 안 날라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여쭤보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왜 여쭤볼까요? 항상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두시면 하면. 그래서 마음의 묵상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면 저주가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보세요. 갈라디아 3장 보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열어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끝나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무별같이 축복을 하리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유대인 약속의 언약의 자손들만 만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타서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고 새 언약 일꾼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저주 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저주에서 그걸 저주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이런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성으로 너희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만찬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성만찬을 왜 해요? 그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떡과 피를 상징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죄가 있는 사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해요. 왜가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걸 자꾸 성만찬 한다고 해결됩니까?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여쭤보고 제가 성만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쭤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지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해요.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더 먹고 마실 수 없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될 때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가 안 되냐?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야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이 나의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넘어가게 했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삶에 되면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애통이 나오게 돼요.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성만찬을 마무리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해되십니까? 내가 먼저 새 언약 일꾼이지. 새 언약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가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 성만찬의 절기를 지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데 나는 주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형식에 보여 의식하는 것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샀으니까 그 핏값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의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마서 10장 3절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배설물같이 다 불로 태워질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안목이 있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보면 애통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얘기에서는 자 초태생을 드리라고 했어요. 초태생 처음 난 걸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난 거. 그래서 초태생 만물을 바라는 거예요. 만물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과 장자의 죽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잘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이 뭐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만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이 뭐야? 마다들이 주신다. 예수님이 마다들이다. 그래서 만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흠없고
자,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점 없는 거. 그런데 제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며칠 동안 딱 기다렸다가 흠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흠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정월 14일 날에 이와 같이 그 제물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15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똑같이 그날을 벗어나지도 않고 그날 똑같이 시간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해서 5절에 보면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해질 때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해. 해질 때 어린 양을 제물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었나요?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달 14일까지 딱 간직했다가 해질 때 딱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자 6월절 양을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잡았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실제로.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이 되려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3시에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마태복음 27장 47절을 보여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나 나오시는데 45절을 한번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고 달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주에 적시 갈 때 끼어 마시게 하는 그 나남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난 그 시간이 뭐예요? 자 34절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이에요. 마가복음 15장에 마가복음 15장에 25절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3시, 오후 3시에. 그러면 내위기에서 말하는 오후 3시하고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는 시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4절을 보면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봐요.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이와 같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37절 보면 그래서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3시에 달려서 6시간 지난 후 예수님이 3시에 못 박혀서 가지고 6시간 지난 후에 그때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안식일 날 죽을 줄 몰라서 안식일 날 죽으심으로 안식일 날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않잖아요.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안식일 날이라.
요한복음 19장 36절 보면 자,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꽃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의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죽었는데 그 안식일 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치웠다는 것을 말씀하네요. 빨리 치웠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 31절 이날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은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근데 빨리 치우라고 했어요. 안 해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치우라고 그랬어요. 빨리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꺾였다 안 꺾였다 안 꺾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다고 구약에서 이미 자 말씀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9장 1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며 자 뭐요? 하나도 꺾지 마라. 뼈가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나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모든 뼈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이 만왕의 왕이 될 수도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지켜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여 그 피로 분솔주에 바르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그랬어요. 27절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으로 약속했던 그 기업을 우리가 잊게 하는데 그 기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서 우리가 말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죽은 행실이 뭐예요?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이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언약 때도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사망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주인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다 동말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사망 가운데 가고 있었는데 그 사망이 생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월절, 유월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의 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까지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식이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날마다 그분의 사귐이 있게 되고 사귐이 있는 가운데 죄사함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분과 사귐이 있으니까 죄사함 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채워주고 영광 채워주니까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이제는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광을 보면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죽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천문전선에 장막지고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우리가 재앙이 올지라도 천사들을 명하여서 지키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